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25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원래 하찰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이제 하시기로 했는데 화요일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날 출국을 하시는데 그 선교 아마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모임에서 일주일 전에는 절대 사람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주보에 간주로 나눠드렸던 것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A4 한 장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대체 뭘까? 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인생에 적용해 나가는 날, 그 기간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를 하고 희생과 나눔을 하고 뭐 성찰과 회복을 하는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갖춰가야 된다. 이렇게 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순절이 왜 만들어진 거냐 대체? 누가 사순절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데, 사순절은 중세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불려지는 이 천주교 사제들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죠.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이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절을 이제 지내는데, 이제 부활절에 대한 것은 워낙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절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고 절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활절 되기 전에 좀 부활절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참 참여하자,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해 본다는 명목으로 사순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은 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 것이고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보내자. 그걸 이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신부들만, 사제들만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천주교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보내십시다.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이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금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 고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육식을 좀 금하는 그런 일도 있죠. 저도 어릴 때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사순절이 정말 싫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순절이 되면 저희 집에서 고기가 없어집니다. 가급적이면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어릴 때는 정말 아주 40일 동안을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와인의 본산지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와인이 굉장히 최고급 와인으로 꼽히죠. 그리고 프랑스 중에서도 최고급 와인을 생산해내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고가고. 그런데 그 프랑스 최고급 와인의 50%를 로마 교황청에서 사간다는 겁니다. 50%. 수확된 와인의 50%를 로마 교황청에서 사가지고 간다. 사순절 되기 얼마 전에 그렇게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제와 수사들 물론 교인은 그렇지 않지만 사제와 수사들은 이제 40일 이 사순절이 들어가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고기도 못 먹고 술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들어가기 전 사순절이 들어가기 전 3일 전부터 고기를 실컷 먹는 겁니다. 그리고 술이 아주 취할 정도로 3일 동안 먹습니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되면 딱 끊고 40일 동안을 그렇게 경건하게 보낸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고기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두 끼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마단 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아주 그 축제가 이루어지고 술이 막 동나고 고기가 동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이슬람 사람들은 막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사순절을 왜 만들었나 대체. 그리고 사순절 동안 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인사불성될 정도로 그냥 고기와 술을 먹어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 바로 전에 이 고기와 술을 먹는 이 기간, 이걸 여기서 유래된 것이 뭐냐면 브라질의 최대 축제가 뭐죠? 예, 카니발입니다. 이 카니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사순절 전에 술과 고기를 먹고 인사불성되는 것에 대해서 유래된 겁니다. 특히 남미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국교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 국민이 사순절을 보내기 때문에 그 기간 오기 전에 사순절 며칠 전부터 완전히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전 국민들이 완전히 인사불성까지 갑니다. 하여튼. 이게 발전돼서 카니발로 발전되고 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되면서 온통 환락과 그냥 도저히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상상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카니발은요, 믿지 않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를 국교로 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 경건하게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와 술을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위선적인 모습들,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인 거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영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좀 사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지. 예수 믿으면 좀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진로가 열려지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왜 갑자기 예수 믿는데 오늘 여기 말처럼 너희 몸을 기뻐하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뜻인데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이단도 아니고 왜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거지. 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말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이 무엇입니까? 저도 항상 지금까지 주례를 하면서 젊은 두 이제 남녀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처음 물어봅니다. 결혼이 대체 뭐냐?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결혼한 배우자에게 완전히 저는 이 100%라고 얘기하죠. 바치는 행위다. 99%가 아니다. 대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한 그 배우자에게 나를 완전히 100% 바치는 것이 결혼이 바치는 것.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요, 남자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결혼한 여자는 역시 남편에게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100% 바치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는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저는 이 결혼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남자가 아내에게, 여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100%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90%만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99%만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단 1%는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라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은 이제 자비로운 권면으로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자비롭게 들려지질 않는다. 오히려 그게 두렵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들린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왠지 이렇게 두렵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혼은 하긴 했는데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결혼을 했는데. 그게 무슨 부부관계겠어요. 네? 사랑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조금도. 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다 드리고 싶은 거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부담스러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해질 거예요. 저는 이걸 환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환희.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잊지 못해요. 그 기쁨, 그 느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희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쁠까? 무엇이 저렇게 기쁠까? 대체 모두가 다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쁠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찬양 복음성가 잠깐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이 찬양 부르면서 과연 그 마음을 느껴봤냐 이 말이죠. 이 평안은 대체 어떻게 오는 것일까 대체. 내 삶에 힘들고 내 삶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대체. 그걸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불러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 아멘. 평안을 내게. 다시 한번 부릅시다. 우리 평안을 내게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에 불안함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고 미래가 지금 불안합니다. 코로나 물론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러지만 37만 명, 40만 명으로 돌파될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위험한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굉장히 이 꿈의 집이라고 하는 게 산 밑에 아주 목조 건물로 멋있게 진 건물을 보면서 야, 전원주택이죠. 멋있다. 참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산불이 나고 나서 막 집들이 다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산 밑에 집은 안 되겠구나. 보통 그렇게 꿈꿨던 집들이 지금 완전히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참 너무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산제물로 너희 몸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지금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도 지금 마음이 지금 전혀 미래를 볼 수 없는 불안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요구는 아무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한테. 하나님께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요구는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산제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제물의 원래 뜻은 죽는 거예요. 제물은 원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제물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여야 되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하죠. 제물. 그런데 이 죽어 있어야 될 제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이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깨달을 때 가능하다고 믿어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늘 제목인 것처럼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로 다시 살아나요. 저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의사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 내 생명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봤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몸에 있던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뭐라고 해요? 나의 남은 생은 덤으로 얻어진 생입니다. 덤으로. 보너스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보너스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덤으로 얻은 생. 이제는 잘 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나는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삶인 거죠. 산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산제물로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해요. 내 육신은, 내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그 사업을 하는 가장 중심이 뭐냐? 난 예수님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재물로 받쳐진 사람의 모습은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 저는 우리 입에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담겨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시험에 드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왜? 주님께서 내 입에 말을 담아주셨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하는 말이 돼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다시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이 돼야 돼요. 내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저주하는 말. 세 번째로 산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모습은요, 내가 가진 소유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아까운 물질을 교회에다 헌금하면 목사가 다 챙기는데 목사 좋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사람. 물질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물질관 자체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물질을 쓰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쓰는 방법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만든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워드라든지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액수가, 1년에 판매하는 액수가 우리나라 GDP하고 맞먹을 정도다. 한 나라 GDP하고 맞먹을 정도다. 한 회사가. 그 대표가 빌 게이츠였거든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어요? 95%를 남을 위해서, 전 세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때 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간다 그랬거든요. 기쁨 속에. 95%, 재산의 95%를. 물질, 자기 가진 소유를 누구를 위해 쓰느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사람은요, 저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질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예수님을 통해 살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에 통해서 하고, 내 가진 소유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산재물로 바쳐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아주 치열한 선거죠.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더 좋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은 좀 접어놓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이 조그만 땅덩이에 무슨 지역 감정이 존재하겠어 대체. 우리는 하늘 시민인데.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잖아. 하늘나라 시민. 아유, 얼마나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걸 무시하고 자꾸만 이 좁은 땅덩이에서 이렇게 갈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어떻게든 윤석열 씨가 당선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참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면서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국민만을 보겠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분이 이거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게 잠깐만 흔들리니까 문제지만, 이분이 고백한 이대로만 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정치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는 사람을 보지 않고 국민을 보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보냐 이 말이죠. 사람을 보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몸을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세상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런 사람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나를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지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무슨 시험이 들겠어, 대체. 시험이 들게. 다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들잖아요.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3가지 기도입니다. 첫째가,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아멘. 가정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적어도 가장이 은혜의 통로가 되면 그 가정은 달라져요. 네.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은혜의 통로가 되질 않는. 다 자기 주장만 하지 은혜의 통로가 되주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머물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일터는 단순히 돈만 버는 데가 아니에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그 일터는 저는 굉장히 축복된 자리가 될 거라고 믿어요. 축복된 자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자식이라면 그 부모가 비록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질 것이고, 가장이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은혜의 통로로 이끌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쓰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걸 느껴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그 궁전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공주의 그 양아들로 자라면서 얼마나 권세가 높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은 모세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그를 어떻게 미디안 강류로 보내서 철저하게 아주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쓰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그리고 예수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질 않아, 대체. 죽질 않아, 대체. 교회가 작았을 때는 수없이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또 녹화가 안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상으로 녹화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았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머슴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쓰신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말처럼 좀 쉬울까요? 그렇진 않죠.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부자 청년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물질, 그 모든 것을 팔고 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이 두려워서 결국 못 따르잖아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고생길에 들어선 것에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수 믿어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큰 집도 사고, 예수 믿어서 모든 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뭘 잠깐만 버리라고 그러고 잠깐만 뭘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고생길이 아주 훤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십자가 없이 부활만을 얘기해요. 부활만을. 십자가 없이 축복만 아주 기대하는 거예요. 축복만.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벌써 10일이 지났죠. 한 30일 남았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적어도 사순절 40일 동안 그렇게 정말 산제물로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라. 그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하루만 좀 해보세요. 딱 하루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죠. 딱 하루만 해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연장시키셔야 되면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틀이 될 거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금욕을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죽겠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를 죽이게 해주세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만 반응하며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님의 말만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